감동적인 찬양을 주님께서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하자 다시 이슬람 근본주의 탈레반의 폭정이 시작이 되었죠. 대번에 부르카를 입지 않은 여성을 총살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투어서 자유를 향해 탈출하려고 하는데 수송기 바퀴에 매달려 떨어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그 철조망 위로 아기를 던지다가 건너편 병사들이 잘 받기도 했지만 그 철조망에 걸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실은 아프가니스탄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폭정 가운데 신음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예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죠.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는 미얀마의 상황을 외면하였고 또 인도의 참상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선진국들은 지금 백신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것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괴로운데, 가뜩이나 대박이 났는데 엄청난 지금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 제약회사들은 백신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웃나라 중국은 독재국가죠.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죠. 선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아마 1억 이상은 분명하고요, 1억 2천에서 1억 5천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럼 우리 또 북한 동포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 살던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 눈물 지으며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몰래 기도하고 예배 드릴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죠. 우리 육신의 질병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신체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물질적 경제적인 자유, 우리 마음의 심리적인 자유, 관계 속에서의 자유, 그리고 영적인 자유를 우리는 늘 갈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려는 시험을 했는데요, 15살 된 침팬지에게 이 수화를 가르쳤어요. 140 단어를 가르치고 수화로 그것을 표현하도록 훈련을 시켰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이 연구팀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맨 먼저 처음으로 수화로 이 침팬지가 무슨 말을 하나, 뭘 표현하나,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 이 15세 된 침팬지가 처음 표현한 단어는 Let me out, 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를 좀 자유롭게 놓아달라, Let me out, 날 좀 나가게 해줘. 그것이 자유를 갈망하는 짐승의 첫마디 외침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이 있는 이 8월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주의 몸된 사랑하는 대광교회를 창립하신 주일이 있는 이 8월에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자유 안에 거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는데 저 건너편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옵소서라는 정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 중에 하나인 이 나사로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그 육신의 자유를 잃고 고통당하다가 그만 덜컥 주님 당도하시기도 전에 죽고 만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는 예수님 좀 빨리 오시면 안 죽었을 텐데, 우리 오라버니 고쳐주셨을 텐데 라며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던 이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9절부터 41절 전반부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죽지 않게 고쳐주신 것은 아니지만 뒤늦게 오셔서 무덤 앞에 이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는 무거운 돌문이 놓여 있었는데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문 치워라.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돌아가신 지 벌써 나흘째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지금 벌써 밖으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돌을 옮기라고요? 뭐 하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간곡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르다는 그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옮겨 놓은 돌문 앞에 있는 그 무덤 입구에다가 대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새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을 옮겨야 합니다. 이거 귀찮다, 무겁다, 부담스럽다,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이거 꼭 필요하냐, 지금 이거를 해야만 하느냐, 그러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돌을 옮겨 놓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 자유와 생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 원리라는 게 있죠.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점점 더 부를 쌓게 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곤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과 달란트 비유를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25장
5장에서 주님께서는 거의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계속해서 더 많은 영적 복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있던 복마저 사라지게 되리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신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를 옮깁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진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하고도 참된 자유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 41절 하반부에서 42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 드리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 드리려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늘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행합니다. 주님 아버지시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늘 찬양과 감사와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리곤 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모인 사람들을 다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보이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거리낌이 없으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말씀이 자유로우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로우신 주님께서는 늘 겸손히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최고의 영웅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만 든다면 모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모세에게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대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아론은 내가 형 아니냐? 말도 내가 더 잘한다. 미리암은 내가 누나로서 네가 핏덩어릴 때, 갈대밭에서 앵앵 울 때 그 애굽의 공주에게 구원받을 때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엄마를 모셔와가지고 유모 삼게 해준 게 누구냐? 이 누나 아니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핍박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대면하여 말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나의 종 모세를 너희가 괴롭게 하느냐? 아론과 미리암을 크게 혼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디까지나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간절히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도 많지만 그 잘났다는 사람들이 다 교만하기 일쑤입니다. 거만하고, 그리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보다 잘나 보이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기보다 능력 있으면 꺾어버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지 간에 튀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남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크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바보는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과 거만임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성자로 불리운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대륙의 라파네데 병원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돌보며 평생을 헌신하였는데, 그 운영이 잘 어려울 때면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금을 해서 다시 병원비를 충당해서 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또 모금하러 고향으로, 독일의 역으로 갔는데요. 근데 그를 지지하고 존경하는 수많은 친척과 동료와 추종자들과 팬들과 그리고 기자들, 또 그 모습을 한번 보려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려고 역 앞에 모였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1등석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내리는데 안 내려요. 그래서 2등석인가 하고 2등석 앞에 갔는데 사람들이 내리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쪽에 맨 말단에 있는 3등석 쪽을 봤더니 드디어 슈바이처 박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그 앞에 몰려가서 원망하듯이 힐난하듯이, 아니 왜 1, 2등석에서 우리가 기다렸는데 3등석에서 내립니까? 박사님 같은 분이 3등석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4등석이 있어야지요. 4등석이 없어서 3등석에 탔다라는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자유롭고 생각이 열려 있어서 구애받지 않습니다. 사실 모금을 하는 분이 1등석에 앉는 것보다 3등석에 와서 모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처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의 은혜로 인해 마음이 한없이 자유로운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뻐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실은 이 찬양의 대가, 감사함의 대가, 시편에 저자했던 이 다윗처럼 이 슈바이처 박사도 대단한 유명한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율법의 대가요 신학자였던 것과 같이 이 슈바이처 박사 역시 유명한 신약학의 성서학의 박사요
대단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다방면에서 대단한 분이었지만 슈발처 박사가 한 일은 주님의 종으로서, 사랑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는 매우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은 수많은 감시와 독재가 횡행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옆 나라 중국만 해도 전 세계에서 인구도 제일 많지만 CCTV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해요. 온갖 곳에 CCTV가 그 중국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CCTV의 데이터로 인해서 중국의 인공지능 역시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 끝날까지 남는 것은 우리 생각의 자유, 마음의 자유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그리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은 그 모든 시련을 기도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그 공습으로 인해서 영국의 버킹엄 궁 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죠.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독일의 공습 때문에 그동안 왕실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거대한 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잘 됐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참 기쁘고 흐뭇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 국왕폐하께서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할 것이 많은 때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싶은 시대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하게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겸손히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합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꽁꽁 매여 있고 눌려 있는 자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매여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도록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러한 참 자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인간관계 때문에 또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눌리고 답답하고 괴롭고 정말 살맛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이 임하여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얼굴을 싼 수건, 그 눈을 가린 것도 벗기게 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은 자, 미이라처럼 온몸을 배로 동이고 얼굴에조차 수건을 싼 이 사람을 걸어 나오게 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가 가득해가지고, 요즘 세상 사람들, 요즘 정치 지도자들 같죠? 자기의가 가득해가지고 그저 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 잡아다가 가두려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구속영장 발부받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색출하고 가택수색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마음껏 돌아다닌 것 같았지만 사울의 마음에 기쁨은 없었습니다.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잠시 사울은 눈이 멀었었죠. 그리고 눈에서 비늘을 뗀 것 같이 다시 보게 될 때 마치 그 눈을 가린 얼굴의 수건이 재해진 것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요, 일꾼이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눈을 뜨고 새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에게는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의 복음에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자유와 해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파선에서 일주야를 밤낮 바다에서 표류하고 교회 내에서조차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성도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예수님 생전에 뵙지도 못한 사람 아니냐? 저가 사도 맞느냐? 언제 우리를 배반하고 고발해서 다 일망타진시킬지 모르는 사람 아니냐? 수많은 그런 말을 들었어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쁨이 넘쳤죠.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쓸 때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은 것 같이 여러분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계속 기쁨의 서신을 통해 기쁨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 마음에 참된 자유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진정 자유로워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여러분, 자유면 자유지 종노릇 하라라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인가요? 그것도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답답하고 매우 자유를 제한받고 있죠. 그러나 마음껏 해외여행 가고 밤늦게까지 유흥을 즐기고 그런 것들이
참된 자유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방종하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옛날 아프리카의 어느 항구에서 한 척의 기선이 떠나려고 이제 기적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기선 승강구 앞에는 흑인 청년 한 사람과 흑인 할머니가 서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 손을 굳게 잡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섰던 백인이 이 흑인 청년을 떠밀고 막 쥐어박으면서 자 빨리 배에 타라고 하지만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백인은 채찍을 들어가지고 이 흑인 청년을 마구 후려쳤습니다. 옷이 찢기고 몸에서 피가 튀었지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흑인 청년은 그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선교사가 보고 그 사정을 물으니 흑인 청년이 백인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제 홀로 남은 연로하신 모친을 두고 미국으로 지금 떠나는 상황인데 차마 이 늙으신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수가 없고 미국으로 가면 다시 아프리카로 와서 볼 수가 없을 것이기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움직이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정이 너무 딱하다고 생각한 선교사가 이 백인에게 이 노예 청년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 백인은 미국에 가서 이 흑인 청년을 더 비싼 값에 팔려고 했지만 도무지 말도 안 듣고 채찍질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이 청년이 참 애물단지가 되겠구나, 골치 아픈 노예다라는 생각에 비싼 돈을 주고 선교사에게 이 청년을 팔았습니다. 이제 선교사는 말합니다. 자,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가서 늙으신 어머님을 잘 복양하면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러자 이 흑인 청년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제 어머니와 떨어져서 미국으로 가서 돌아오지 못할 지경에 이르는 이 상황에서 저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셨으니 이제 저는 선교사님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것이고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할 것이고 선교사님 가시는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서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흑인 젊은이와 같은 죄와 사망에 묶여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보혈의 공로 믿고 구주를 영접만 하면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종 되어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갈등과 대립과 분열 가운데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만인이 만인에게 대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러한 평화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과 갈등과 분열의 관계 속에는 참 자유와 화평이 깃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부르셔서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서 돌을 옮겨놓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며 마침내 나 자신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시며 그 자유로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여서 우리 가족, 친지, 이웃, 동료 중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거든 그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풀어놓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에 놓여있던 저희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으며 이제 수많은 것에 얽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웃들을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